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미국의 리더십 학자가 있어요. 세븐 헤빗,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1990년 후반에 내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책의 내용이 어려운데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만큼 또 영향력이 컸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낸 책 중에 이 후속작으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이분이 주장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 없이 사는 삶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산다면 삶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잘못된 원칙이라면 인생이 금방 망가지겠죠. 원칙이 없는 이만도 못할 거예요.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여러분들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이 편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며 감탄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초대교회 상황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글쎄요, 그거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크지 않아요. 마음고생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외적인 어려움? 뭐 그것도 물론 어렵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목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가장 좌절시키는 문제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문제예요. 초대교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이라도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그랬죠. 이들은 입장이 또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원칙이 있어 라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도덕, 가치관, 그리고 헬라 철학적, 문화적 사고방식을 가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이 원칙들이 충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참 재미있는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많이 좌절을 했대요. 왜 좌절했냐면 크게 이 집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집단 문화를 띠고 있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서구적인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외국에 가서 외국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미국에 갔을 때 경험해 보고 싶었던, 목표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학문적인 영역도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울리는 장소에 꼭 참석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서양 친구들이 좋아하는 할로윈 파티가 있는 때예요. 10월 말이죠. 기독교적이 아니라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축제처럼 굳어진 거라 이 할로윈이라는 이
파티는 그때가 되면 막 술렁술렁하고 다 좋아해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친구가 할로윈 파티를 할 건데 나보고 참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래 내가 꼭 할게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하고 쟤는 쉬운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럴 때 괜히 바쁜 척하죠.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때 한번 가는 걸 고려해 볼게. 뭐 저만 그렇게 대답합니까? 보통 그러지 않나요? 흔쾌히 갈게요 이런 거는 친한 사람들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고, 어떤 모임에 가서 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내는 일이라면 괜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좀 힘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와 우리 한국적 상황을 생각해서 애매하게 대답을 했지만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할로윈 데이 날이 됐어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파티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수업이 끝났는데 없어요. 저한테 가자 그랬던 그 친구가 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 나보고 제가 뭐 가겠다 그랬나? 자기들이 오라 그래 놓고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승무 너 시간 되지? 그때 이제 제가 영어 이름 제임스를 썼으니까 제임스 너 시간 되지? 오늘 참석할 수 있는 거지? 확인하고 그럼 가자. 그러고 가는 게 이제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빠서 기다리다가 삐졌죠. 많이 삐졌죠. 마음이 상했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괜히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쟤들은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진지하게 제가 화가 풀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나는 거기에 참석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었고 내가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녁 시간을 비워냈고 그리고 너희들을 시간을 내서 기다렸다. 근데 왜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제시를 했을 때 네가 흔쾌히 갈 수 있다고 대답을 못하더라. 이거는 너가 그날 모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억지로 우리 때문에 참석한다고 한다고 느꼈다 내가. 그럴 거면 아예 너는 안 된다라고 대답한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이거 가질래? 그러면 냉큼 내 거. 이거 먹을래? 줘. 망설이지 말자. 그러다가 저도 약간 지금 물들어서요. 제가 약간 그래요. 와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려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목회하다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적 충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문화권에서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냐. 서양 친구들은 확실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아시아권을 이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는 집단주의적이다. 서양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집단주의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짜장면 통일, 다 같이 가자. 야유회 다 참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참석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지도 않고 집단주의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동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예를 들자면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집단주의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특징을 보여준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실제로 화 많이 내잖아요. 그죠? 화 안 낼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화 많이 나잖아요. 저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그래서 내가 그거 화난 거 아니야. 원래 그래. 이렇게 대답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가 많잖아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분노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정해주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관계주의래요. 관계주의라는 게 우리나라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점심 먹으러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먹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너 뭐 먹을 건지 꼭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죠. 상대방이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내 메뉴가 바뀔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고 볶음밥 먹고 싶으면 볶음밥 먹어요. 상대방은 상관없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웬만하면 통일, 반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한두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관계주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구나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느껴졌어요. 자,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이 머리 아픔을 공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다가 바울에게 흐르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명한 원칙이다. 원칙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율법도 원칙입니다. 또 내가 따르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가장 강력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원칙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 하나의 원칙을 고른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딱 고른다면 사랑이고, 그것이 원칙이 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그러면 새롭게 본문이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죠? 바울이 지난주에 아디아포라라고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과 그 많은 것에 대한 논쟁,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한 논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야기를 끌어낸 이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나름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게 아디아포라인지 아닌지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이런 일들 속에서 서로 비판할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 이런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 원칙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더 중요한 원칙 하에서 세워진 하나의 중요한 나름대로의 내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까지 초대교회 교회에서 비판이 많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지만 이상적인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 7 집사를 뽑게 되는 이유에서 나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을 계속 빼먹었어요.
한두 번 빼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불만이 제기가 됐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빼먹냐? 왜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거 아니냐? 도저히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헬라파 과부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게 빼먹냐?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항의가 나왔어요. 불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여태까지 배웠으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모른다고 구박은 안 하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알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알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알죠. 그러면 누군가를 챙길 때 아는 사람 먼저 쉽게 챙기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 빼놓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다 알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빼놨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야, 이거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고 전무라는 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 이렇게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님들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7집사입니다. 7집사가 됐다 그래서 복음은 안 전하고 맨날 구제만 했냐? 그거 아니에요. 스데반, 빌립 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이방인 교회, 헬라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갈등,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갈등,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 더 짚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요, 문제가 안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누군가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교회가 왜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왜 확장을 자꾸 못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온갖 목회자의 신경,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에너지의 대부분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 약하고 조금 아직 미성숙했다, 아직 우리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새가족들, 그죠? 그리고 아직 충분히 교육받지 않아서 자라지 못한 미래 세대, 어린애들. 맞죠?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죠. 목사님, 저도 약해요. 아니, 알아요. 사람 다 약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약해요. 여기서는 상대적인 것들이 상대적인 것.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교인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교인들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맞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가족들을 더 신경 써주고 배려하고 신방하고 연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제가 여기서 더 진행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맞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고여요. 물이 고여요. 물이 오래 고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면 거기는 새로운 물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같이 썩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이 확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거는 외부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올 때 저항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첫걸음 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환경, 낯선 그룹에 들어갈 때 누가 도와주고 누가 끌어주면 쉽게 정착하고 쉽게 적응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공동체에 가서 적응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쉽게 그 공동체에 못 들어옵니다. 자, 교회는요, 선교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선교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아직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꿔내는 게 선교적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 선교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필리핀 선교한다 그러지만 필리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요. 누가 누구를 선교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는 그 대부분의 지역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선교 대상들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 젊은이들 종교인 퍼센테이지가 22%밖에 안 돼요. 78%는 무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인구는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선교가 급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어.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잘 살 거야.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가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나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갈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살고는 싶은데 밥은 안 먹을래. 나 졸업은 하고 싶은데 학교는 안 갈래. 이런 얘기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성립이 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들이 잘못했지. 물론 잘못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손가락질할 겁니까? 야, 니네들 잘못했어.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 너희들 말이야. 야, 니네들 다 지옥 갈 거야?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럴 겁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장벽을 높게 세우고 못 들어오게 막아요. 율법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갖고 열심히 싸운다고요. 먼저 베드로부터 설득하죠. 베드로를 설득했던 건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거 다 주고 먹으라고 막 강요했잖아요. 나 못 먹어요. 근데 먹으라 그랬잖아요. 율법 깨라는 거거든.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는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게 맞는 거야. 맞아요. 뭐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고기 안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요. 고기 먹는다고 엄청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 뭐에 잘못된 거예요?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나. 자,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얘기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속되다는 거야? 속되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확신한다. 이 확신한다는 얘기는 이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음식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먹는 거 이거 속된 거 아니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 멍멍이 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거든. 문화가. 멍멍이가 옛날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안 먹어도 고기 먹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나 이 개를 아끼는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최근에 아주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같이 아주 한 4, 5년을 같이 너무나도 이쁘게 살았던 이 강아지가 소파에서 점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서. 강아지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바로 그릇으로 바뀌었겠죠.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그런데 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치료를 해주려고 강아지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뼈가 다 조각조각 났대요. 애가 낑낑거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지 청구서를 봤더니 300만 원. 치료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왜요? 지금 그 친구가 사람 다리도 300만 원 들여서 치료하기 쉽지 않은데 강아지가 300만 원 들여서 치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가족이다라고 인식하니까.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사실 맞죠? 맞지 뭐 개가 사람인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이에요? 급하면 도시락도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거기다 대고 야 미쳤다, 돈이 썩었다, 걔한테 300만 원을 드리다니,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때부터는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지낼 거예요. 그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친구니까. 관계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머리에 염색하고 교회를 와요. 어른들이 야 너는 왜 머리가 그게 뭐냐? 불편하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런데 요새 머리 자르는 것도 못해서, 옛날 어른들이 단발령 머리 자른다고 그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거 다 부모님이 준 건데. 유대인들 중에 아직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들여,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색깔도 아니고 총천연색으로 물을 들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말세다 말세. 교회로 오는데 이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야 치마가 그게 뭐야?
교회 오지 마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도저히 못 참겠거든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하세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믿음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아니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걔네들 사이에선 그건 노출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 가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해요.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볼을 이렇게 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얘 나 모르는데 시험에 드는 거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겨요.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볼을 이렇게 대. 걔네들은 볼에다 키스하고 가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진지하게 한국식의 인사를 하는 거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야, 너 그러면 돼? 남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하다 속되지 않다라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속해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몰아세워서 우리가 오히려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거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선호하는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 나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돈만 나누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줄 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원칙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이단들에게도 관대해라? 그럴 수 없어요. 진리에 어긋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 음식, 머리 스타일, 문화, 생각,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얘기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해. 저 사람들 저거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제공한 사람도 문제가 돼요. 뭐에 위배가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외식 아니에요? 나는 꺼리낌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신경 써서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살면 그거 외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식하고 배려하고는 다른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자기 잘난 체 하려고, 나 드러내려고, 내가 좀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안 그런 척, 나는 경건한 척, 나는 거룩한 척, 이게 외식이고요. 이거는요 외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배려죠. 연약한 사람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배려가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떠나지 아니할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경험이나 어떤 그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죄하는 것으로 계속 가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막 정죄하다가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가끔 예수님께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연자매를 떠올리고 몸서리치기에 끔찍끔찍합니다. 가슴이 콩덕콩덕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어떠한지, 실족시키는 것들이 왜 잘못되느냐, 삐지는 걔네들이 잘못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내 양심대로 행동했으니까 된 거야.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배려하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서 세워서 여기까지 보내신 영혼들을 상처를 줍니까?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판거리,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데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이라는 원칙 하에 나의 생각과 나의 문화를 꺾을 줄 알고, 주일날 얘기했듯이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품고 용서하고 같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기를 원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6월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공교롭게 또 오늘 이 로마서 본문도 또 그런 쪽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창피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 또 잘 양육하고 또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실족되는 일이 없게, 한 영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